사랑하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영동자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여전히 춥고, 또 오늘은 눈비가 내리면서 주영동자는 학교에 갔습니다. 주말인데 어떻게 학교에 가냐? 저희 학교, 특히 화학공학과 학생들은 주말에 시험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 저녁쯤에 시험 보다가 지금 이제 카메라를 켰고, 기말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영동자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만의 개인적인 내면의 세계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12월 중순, 정말로 12월 달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12월 중순,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주영동자도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이죠. 오전 수업이 많기도 하고, 네.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들이 있을 때는 주용동자가 빠르게 집에서 준비를 하고 미리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잠을 조금 더 자야지 하면서 푹 자도 너무 푹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 볼 때 늦을 뻔은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에 치이면서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데요. 주영동자가 항상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은 역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무슨 대학 생활? 지금 저에게 현실적으로 벌어진 거는 학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을 이겨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등수 안에 들어야지 좋은 학점, A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B풀, 뭐 C풀 이렇게 점점점 A, B, C 이렇게 내려가면서 학점을 잘 못 받게 되고 이러한 뭔가 화합된 세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이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영동자랑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몸에 너무나도 배웠고 당연하고 항상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항상 무뎌진 생활로 당연하다고 여겼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동자가 특히 불교 동아리를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 것을 남에게 베풀고 좋은 말들이라든지 좋은 행동들을 실천을 해 나가면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오잖아요. 지금처럼 시험 기간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내가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겨서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내가 이때까지 뭐 중앙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등록 동아리들 중에서 불교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경쟁심 그리고 승부욕 너무나도 많이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에 대한 열정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고갈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무한한 체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항상 열정,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가 않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변하고 하나의 그런 무상함, 이런 것들을 불교 교리에서도 알려주는 것처럼 주영동자도 이렇게 돌이키면서 내가 불교 동아리를 하고 또 지금 이게 불교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학점까지 채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그릇이 너무나도 차오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말고사 때는 조금 공부는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올라와서 많이 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자가지고 스스로 뭐 게으르다 이런 판단도 올라오지만 이번에 그냥 확 쉬는 거 그냥 계속 쉬어버리면서 너무 부정적인 마인드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항상 쉬어야 돼. 항상 정진해야 돼.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만 같고 인생이 예를 들면 주용동자가 정진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에 어긋나면은 내가 지금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용동자가 쉬는 것도 항상 정진을 했으니까 쉬는 것도 한번 삶을 즐겨보는 거죠. 항상 정진을 해야 되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도 그 삶의 하나의 길이 있겠지만은 저희의 삶은 여러 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어주는 것도 하고. 그런데 낮은 학점들 주요노동자가 시험 성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떤 학점이 나올지 역대급으로 이렇게 성적이 조금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충분히 즐기자라는 심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도 알아차림을 하려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주용동자는 너무나도 춥기도 하고, 지금 요즘에는 그냥 무료한 일상들,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좀 쉰다거나 가끔씩은 헬스장에 가서 내 안에 있었던 스트레스들을 탁기를 뿜어내면서 근육을 충전을 해 나가고, 그거 말고는, 어, 유튜브 이렇게 정말로 저의 삶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SNS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구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경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껴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주용동자가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운동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비교 심리도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인스타에서 좋은 뭐 명품차라든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못난 모습보다 잘난 모습들을 전부 다 SNS 미디어에서 이렇게 표출해 나가면서 주공동자는 또 이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페이스대로 가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낸 것이고, 보다, 나보다 빠르게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다거나, 나보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호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부러워해가지고 비교한다기보다, 나는 나만의 페이스대로 지금 나의 계절을 즐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시선들, 바깥을 향해 있는 시선들을 나에게로 들여다보고 또 나만의 심리를 알아차리는 이러한 수행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영동자는 이렇게 불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스님들이나 뭐 도인분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말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수행자, 여러분들, 저희들은 전부 다 수행자죠. 불교를 믿든 안 믿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누워서 어떻게 보면 주영동자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난 항상 또 정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갈팡질팡하면서 쉼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알아차림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수행자인데요. 그런데 이 수행자로서 저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유튜브로 이렇게 좀 좋은 영상들을 또 봐가지고 생각이 나는 또 인상이 깊은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수행자에게는 마장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영혼이 될수록 좋은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쉽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정의 기운, 탁기들도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그런 말들을 주영동자가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영동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갑자기 영혼이라든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항상 뭐, 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 절에 가서 뭔가 부처님한테 빌면서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맑은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업장들을 소멸시켜서 닦아나가는 수행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절에 나가고 또 산에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물론 중동저 불교 동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저만의 개인적인 소원들을 발언도 하기도 했죠. 잘 살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데 최종적인 저의 본질은 내 영혼이 맑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탁기들이 쌓인 부정적인 기운들이 그것도 배척을 하려는 것이나 그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그것들은 조금은 씻어내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들, 좋은 기운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맑은 영혼. 맑은 영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부정과 긍정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모든 순간들을 그냥 남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에게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있고 그 생각, 그러한 염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라도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일체요심조, 또 불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게 밝게 또 긍정적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맑은 영혼으로서 갑자기 이렇게 또 본론으로 또 돌아오자면은 맑은 영혼, 정말로 깨끗하고 여러분들 물을 딱 보시면은 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은 정말로 흰 색깔이잖아요. 여기에 검은 색깔의 그 물도 섞으면은 검은 색깔이 될 것이고 주황 색깔의 물을 섞으면은 주황 색깔의 물로 바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용동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그냥 온전한 저를 조금 자화자찬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차림을 하면서 뭔가 맑은 영혼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러한 탁기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만의 판단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가 좋은 기운만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나쁜 기운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심리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항상 좋은 쪽만 취해야 돼. 이러면은 나쁜 쪽은 막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 거부하려는 힘이 약화되면은 또 이렇게 오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주용동자의 영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시스템,
경쟁 사회라는 그 시스템 속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남을 이겨야 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은 산에 가고 싶고 또 절에도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나는 자유롭게 좀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러한 경쟁을 해야 해서 이겨야 되는 이런 시형, 이런 시스템이 좀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부정의 영혼, 부정의 기운,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이 너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정말 골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죠. 뭘 하기 싫느냐. 지금 취직은 해야 되긴 하는데 나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을 하기 싫어. 그러면 그 순간들의 그 에너지, 그 부정적인 기운들이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표출됩니다. 저도 모르게, 공부하기 싫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또 이렇게 학교를 와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언제 끝날까? 빨리 눈 감고 저녁이란다. 군인일 때 항상 했던 말이어서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이제는 다르죠. 대학생이니까, 얼른 종강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들이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의 기운,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로 도피해 나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의 에너지, 이 부정의 기운들이 내가 세운 원력들, 주용동자는 대승불교, 진짜 산에 혼자서 가서 득도를 하거나 절에 혼자 가서 득도를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난 다짐으로 지금 이렇게 20대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 뭐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 이전에 이렇게 남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절에서 산에서 맑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나의 업들을 닦으면서 생기는 지금 에피소드들. 지금 뭐 때로는 또 부정적인 상황들 모두가 하기 싫어하고 그 에너지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상념, 이 마인드 자체를 바르게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들더라도 주영동자는 항상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맑은 영성들을 너무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좋은 기운만 받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을 내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이키는 작업을 했고, 또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두가 하기 싫죠. 누가 좋아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뜻이 있어가지고 나는 화학에 대해서 화학의 대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고등학생 이후에 대학생의 삶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 야,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에너지보다, 난 진짜 못하겠다. 난 진짜 종강 언제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럴 거면 그냥 뭐, 삶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근데 그 에너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알아차림을 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에 조금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들을 좀 관조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거라는 그런 판단도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아마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용동자의 개인적인 수행의 이야기들이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왜 영혼에 대한 이야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뭐 보이지 않는 세계라든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저는 또 불교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비하고 또 신령스럽고 신묘한 이런 이야기들 대해서 많은 관심 또 직접 있다라는 믿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마음 하나 잘 쓰는 게 정말로 큰 인생 사는데 정말 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험, 당장에 눈앞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 지금 취직을 해야 된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떠한 방향 속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정말 인생으로서의 내가 주인공을 살아가고 있느라는 스스로에 대한 주인공자의 물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인공자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혼자서 이렇게 소승적으로, 소승불교,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랑은 잘 안 맞고, 계속 사회 속에서도 불교의 씨앗을 심든 또 불교의 씨앗이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인격 자체가 따뜻하면서 요즘같이 또 힘든 내가 하기 싫은 것들 해야 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때로는 힘든 상황이더라도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원력들을 지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코앞에 지금 이것만이 전부야. 지금 주용동자는 많이 내려놔졌긴 했는데 너무 내려놔졌죠. 이래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런 것들에 너무 내가 붙들려져 있는 건 아닌지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돌이키면서 스스로를 체크하고, 때로는 또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쉬면서 새로운 기운들을 받는, 그리고 새로운 관점들, 시각들, 그러한 전환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은 정말로 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20대 초반이고, 20대 이제 중반이 됐네요, 여러분들. 주공동자도, 2026년도에는 25살입니다. 제가 25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 50이 됐네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방향성들을 잘 만들고, 정말로 어떻게 나의 이기적인 욕심,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죠. 욕심. 뭐든지 다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바꿔서 쓴다면은, 정말로 의미 있지 않을까. 또, 부처님의 제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오늘 주영동자가 준비한 불교 교리 타임 항상 빠질 수 없죠.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내용은 마음의 눈을 뜨자. 이 마음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마음의 눈을 뜨자. 어떻게 뜰 것인가? 저기에 있는 보름달이 이렇게 짠하게 이렇게 밝게 뜬 것처럼 저희의 마음의 눈도 마음이라는 이것도 엄청나게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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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어두웠던 걸로 슉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죠.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동시에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부처님만 부처는 아니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숭배를 하거나 부처님에게 복을 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방편적인 요소지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성, 내가 어떻게 나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지 스스로 들여다보는 이 시간,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성찰과 참회가 이루어진 이 순간들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또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가 부처고 또 여러분들도 부처다. 부처가 이렇게 하나여가지고 이게 신처럼 우상숭배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이 부처고 또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 교리 전체가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만큼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보아야지만 불교를 알 터인데 누가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다 불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교는 모르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가면은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다 보려면은 뭐, 머리가 아프죠. 아, 그걸 또 외워가지고 글처럼, 아, 이번에 팔만대장경 중에 1만대장경 읽었다. 나 이제 10% 완료, 이제 수행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학습을 했다고 해서 이 불교를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심자, 딱 핵심을 말해준 것이죠. 마음심자, 저희의 마음심자 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똘똘 뭉치면 마음심자 한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냥 핵심 키워드는 저희의 마음을 어떻게 관주하고 들여다보고 그거를 잘 경영해 나가는 것인가가 핵심 키포인트죠. 그 팔만대장경의 글에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심자 한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한다면은 일체의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마음을 알게 되면 부처를 알고 또 마음이 부처이니까 그래서 삼세 제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정작 주홍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죠. 마음을 좀 들여봤어요. 나의 마음은 이렇고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마음을 보면은 부처고 뭐 완전하다. 마음을 보면은 완전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구절 속에서, 네, 책들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저의 마음들, 때로는 주영동자가 하나의 목표, 난 정진을 해야 해서, 뭐 불교 동아리든 학업이든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든 그런 것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죠.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렇게만 보게 된 것들을 살짝 펴서, 때론 쉬어도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과보는 마땅히 받으면 되고, 그럼 즐기자. 근데 또 이렇게 정진을 못했어서, 내가 마음이 불안전한 것 같아. 나는 정말로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규정 짓는 자신을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뭐 항상 순간들이 저희 상황들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에너지, 정말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는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다짐했던 목표들을 못 이룬다고 해서 스스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불교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로 승격이 됐다고 해서 자만을 하거나 이렇게 우쭐대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마음자리를 좀 불안정한 상황이더라도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좀 관할 수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구나.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상황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자신이 저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들을 온전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옳게 잘 바라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부처를 발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법을 한다, 주력을 한다, 경을 읽는다, 다란이를 배운다. 여기서는 얘기했듯이 천수경이라든지 지장보살 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을 읽는 것들, 이렇게 성불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란이 참회진언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라야 사바하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면서 성불하는 방법들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철 스님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이 책인데 여기서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들 중에서 그것들보다 제일 키포인트, 가장 수승한 거, 제일 높은 거, 그것은 참선이다라고 했는데요. 참선이 뭘까요?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나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죠.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것들이 알아차림이 되고 있는가. 일명 여러 선지식 분들, 이렇게 스님들, 높으신 도사분들께서는 화두를 든다라고도 하죠. 이게 뭘까? 이목고, 이목고, 이목고 하면서 한 생각을 몰두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그 생각들이 응집이 돼서 팍 터지면서 엄청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화두를 깨버린다. 라는 수행들을 하면서 참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참선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나의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선하겠다고 성철 스님한테 많이 화두를 배우러 온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도 네, 예수교 믿는 사람들 셋이 와서 삼천배의 절을 하고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은 삼천배를 하고 나를 만나라. 그것은 성철 스님이 높아서 삼천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삼천배를 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심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낮은 자세로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성결 스님께서 삼천배를 하고 나를 만나라고 했던 것이지 나는 높으니까 너희들 삼천배 하고 나를 만나야 돼. 그렇게 해서 삼천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삼천배를 하고 화두를 배우러 이렇게 성철 스님한테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철 스님한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절을 하는데 무슨 조건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반대하고 예수 제일 많이 욕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천당에 가도록 그렇게 축원하고 절하시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뭐가 조건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뭐 조건에 따라서 천국, 지옥. 뭐 누구는 뭐 반대했다고 지옥, 누구는 찬성했다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옥으로 빠져나가고 이건 다 조건에 의해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하고, 우리 종교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나쁜 것으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침해하고,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더 존경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더 돕고, 그 사람을 더 좋은 자리로 앉게 해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정말 그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뭐, 나에게 좋은 피드백이 들려오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또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라, 보지 말라,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괴로우니까, 음, 나의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멀리 해라.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불교에서 조금은 힘든 수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모욕을 하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받들고 존경하고 이 마음의 전환이죠.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것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수행에 에너지를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의 그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활력들,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주영동자도 아직까지는 미숙하긴 한데 그러한 원력들로서 네,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선해야 된다는 것,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뭐 예수교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관심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뭐 불교를 믿어야지 참선을 뭐 잘한다. 뭐 그렇게 해서 성불 한다. 그것이 아니라 뭐 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러한 타이틀이죠. 뭐 예수교, 가톨릭교, 불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영동자도 불교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로 승격되기 위해서 발표를 했을 때 저희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4개가 있고 가톨릭 동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불교 동아리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서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께서 딱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불교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로 승격이 되면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많이 소통들을 하겠죠. 여러 종교 동아리들끼리. 그런데 다른 기독교에서는 4개나 있고 천주교에서는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좀 타 종교들과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 방법들을 저에게 여쭙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을 했던 게 그 종교라는 것은 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타이틀은 다르겠지만 믿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고 정말로 내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종교를 믿는 그 신앙하는 대상을 다르지라도
우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저는 타 종교들과 화합된 장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불교를 안 믿는다고 해서 요즘에는 저희 불교 동아리에서 다 불교 종교인 사람만 들어와야 돼? 아닙니다. 심지어 무교인 친구들이 70%가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천주교인 동아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종교 간 화합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들어오게 해요. 오는 인연 안 막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쟤는 불교 아니니까 안 돼. 쟤는 다른 종교민이니까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는 인연 막지 마라. 종교를 믿는 마음은 하나다. 종교를 안 믿는 사람 또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러프하게 불교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임원친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은 꼭 참석을 해야 돼. 이런 것들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고 풀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존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학생들, 저희 젊은 청년들은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 가지 압박들을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어떤 압박들? 이걸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참으면서 당장에 코앞에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주영동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너희들은 이렇게 와야 된다고 강요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동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친구들이 심지어는 나에게 모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나는 오케이다라는 마음을 낼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법문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색 비단 구름 위에 신선이 나타나서 손에 든 빨간 부채로 얼굴을 가리었다. 누구나 급히 신선의 얼굴을 볼 것이요. 신선의 부채는 보지 말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신선이 나타나기는 나타났지만 빨간 부채로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신선을 보기는 봐야겠는데 낯가림 부채만 보고 신선을 봤다고 할 것입니까? 네. 이렇게 또 가려지죠. 또 그런 본문이 있죠. 지금 저기 위에 달 있죠. 달을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지금 알아차림이 되고 있는 것이 태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뭐 달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바라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정작 이 한 손가락은 달을 향해 가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 있죠? 나를 향해서 가 있죠. 달을 보고, 뭐 손가락을 보고, 그 이전에 이 나머지 세 손가락들을 봐라. 그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가? 나를 향해서 가 있더라. 나를 들여다보는 그 작업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있습니다. 음, 그 정도로 뭐 신선의 얼굴, 뭐 유명인의 얼굴, 누구의 유명한 사람들 얼굴 당연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면서 스스로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선무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또 주용동자의 판단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부채. 눈에 드러난 것은 부채일 뿐입니다. 이렇게 또 이게 만약 부채라고 하죠. 네, 부채일 뿐입니다.
부채 본 사람은 신선 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선의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주연동자의 눈, 코, 입 다 가려져 있죠. 부채 때문에. 부채를 봤다고 해서 주연동자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선을 보려면 부채에 가려진 그 얼굴을 봐야지 빨간 부채를 보고서 신선을 보았다고 하면 그 말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 정말로 여기서도 주연동자의 여러 가지 판단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정말 그 겉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 있죠. 겉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로서 저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인생을 솔직하게 살면은 뭐 호구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돌고 있죠. 너무 착하게 살면 호구다. 아, 난 착하게 살기 싫어요. 차라리 나쁜 짓을 해서 나쁜 행세를 한 사람이 더 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쁜 행동에 대한 과보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항상 인과응보, 내가 지은 그 행위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고 한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잔치집으로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줬다 해도 그거를 먹는 사람은 나아야 된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을 맞추는 행동은 멀어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해야 돼. 뭐 돈을 잘 벌어야 돼. 물론 그게 정말 좋죠. 근데 그 이전에 나를 들여다보는 이 수행, 정말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고, 성공을 하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정작 이렇게 외부를 향해 있는 시선들은 너무나도 잘 가 있는데, 나에게 들여도 보는 시선은, 소홀히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참회를 또 여러분들에게 주영동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중농자가 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귤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귤을 많이 먹고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 그런데 귤 이렇게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귤 안에 있는 것을 본 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귤을 까볼게요. 이 껍질을 까면서 저희의 이런 포장지들이 까져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나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죠. 네. 때로는 부끄럽고 또 창피스럽고 그런 것들도 올라올 겁니다. 나의 마음자리를 보고 그 포장지를 벗겨내려면은 쪽팔리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귤 안에 있었던 그 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껍질들은 청산해버리고 나의 본질을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을 뜨면 정말 일체 문제, 정말 살아가면서의 그런 일상생활들의 문제, 일체 만 가지의 법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삼세 제불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삼세 제불, 뭐 부처님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자리 자성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부 부지런히 해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고 성철 스님께서는 간절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그냥 견성하자, 성불하자 하면은 너무 불교의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의 민중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눈을 뜨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볍고 편하게 들리죠. 이 한마디도 똑같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까리하게 하고 싶으니까 견성하자, 성불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진짜로 불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종교가 없고 무교인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단어를 쉽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활짝 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알기 쉽게 또 이해가 가기 쉽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자 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성적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라도 좋고 반쪽이라도 좋으니 실제로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이런 사람이 생겨서 부처님의 해명을 바로 잊도록 노력합시다. 파이팅!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마음의 눈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과 이야기를 하는 순간인데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어떻게 살아왔었고, 과거를 또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몰두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마음이든 긍정적인 마음이든 주영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의 대학생의 일상들 속에서 나는 맑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기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에너지들을 받으면서 그러한 탁기들을 받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그거를 회피해서 막 멀어지고 물론 공부는 회피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해서 한다고 한다기보다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어떠한 판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알아차림 수행을 해나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든 물론 긍정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들, 뭐 이분법적인 상황들을 다 떠나서 항시 단 1초라도 나의 마음자리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나에게 돌이키는 그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25년도에 스스로에게 정말로 값지고 행복을 경험을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영동자 이렇게 수행 이야기, 또 옆에는 어, 부처님, 그리고 산신령님, 그리고 정말로 용맹하게 되어 있는 우리 이렇게 말하는 호랑이 이렇게도 계신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일상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와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알아차림이 됐고 그 알아차림이 된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가볍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초점은 주영동자도 이 유튜브를 수행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여러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수행 이야기들, 뭐 좋은 운을 받아들이면서 2025, 6년도에는 어떻게 인생들을 잘 펼쳐나갈 것이고,
대승불교의 원력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이렇게 브이로그로 많이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강이 12월 19일 날에 종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용동자가 종강을 얼마 안 남았어서 그 전에 공부도 시험시험 하고 즐겁게 너무 해야지라고 막 하기 전에 엄청난 포부를 가지면은 실제 행동할 때는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을 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마음의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정진하고 네,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영동자 어떻게 보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편안하고 추운 날씨, 따뜻한 귤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